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희망의 행복 축제가 이제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우리 옆에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을 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한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인사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국물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두 아들을 불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라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자 첫째 아들은 내 아버지 제가 갈게요 라고 말하더니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싫어요 라고 대답을 하고선 이내의 마음을 바꾸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이 이야기의 목적이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대로 하였느냐. 여러분,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을까요? 둘째 아들이죠.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너무 쉬운 문제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너무나도 쉽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당연히 둘째 아들이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어진 대답이 너무나도 송곳처럼 그들을 찔렀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는 너희들이 아니라 너희가 무시했던 세리들과 창기들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싫다더니 이내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한 둘째 아들이 누굴까요? 세리와 창기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첫째 아들이 누군지도 우리는 명백하게 알 수가 있죠. 이 대답을 했던 그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창기들을 무시하고 세리들을 볼품없이 여겼는데 세리와 창기들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했던 자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자들이었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창기,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린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어떤 삶이기에 세리와 창기가 그 삶을 살았다는 걸까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또 살아야 할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돌아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첫 번째, 돌아섭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두 아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연유에선지 두 아들 모두 걸음의 방향을 바꾸었다는 거지요. 첫째 아들은 도착지를 아버지가 원하셨던 포도원으로 정해 놓았지만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가 싫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돌이켰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포도원으로 가서 일을 했었습니다.
왜 방향을 바꿨을까요? 성경은 그 힌트가 등장합니다. 뉘우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았지만 둘째 아들에게는 뉘우치는 시간이 있었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21장 30절은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뉘우쳤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뉘우쳤다는 표현은 원어로 메타멜로마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메타는요, 변화, 바뀜이라는 말이고, 멜로라는 말은 생각, 마음, 관심이라는 말이에요. 합쳐서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어떤 일이 그에게 일어났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그의 내부적으로 어떤 마음의 동요가 일어났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생각이 바뀌었고 마음이 바뀌었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두 아들에게는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하나 있었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전환점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을 찾아보면 방향이나 방법, 상태가 바뀌는 지점입니다. 다시요. 방향이나 방법, 상태가 바뀌는 지점이 바로 전환점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디론가 가던 방향이 바뀌고요. 내가 하던 방법이 바뀌고요. 내 마음과 내 마음의 상태가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전환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리와 창기는 뉘우쳤습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이성을 좇았던 그들의 눈이 바뀌었고요. 내 삶에 편리한 대로 돈을 좇았던 그들의 방법이 바뀌었고요. 그들의 방향도 바뀌었습니다. 내 생각과 방법이 바뀌고 변하자 예수님을 좇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스스로 놀랍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나는 늘 비참한 존재인 줄 알았던 거죠. 남들에게 손가락질만 받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내 방법을 내어놓고 내 방향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갔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옥과 같은 내 마음의 상태가 터닝 포인트 바뀌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홈스쿨 아웃리치를 위해서요, 답사처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답사 장소를 섭외하려고 여러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중에서 종로 한복판에 있는 한 교회의 목사님을 만나 교제를 나눴습니다. 종로 한복판에 있는 그 교회는요, 주위에 집들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것이죠. 서울의 한 복판 중심에 있지만 회사와 여러 기관들은 질비한데 사람이 사는 집들은 고작 70가구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분이셨고 재능을 가지고 사역하는 분이셨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강사로 자주 오셨던 분이셨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신도시를 가고 싶었어요. 여기에는 70가구밖에 살지 않으니까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전도를 해도 사람이 없어요. 주일이 되면 다 나가버리는 걸. 그래서 장로님들을 설득하고 성도들을 설득해서 사람이 많이 사는 곳으로 이전을 하자고, 신도시로 가보자고 머리를 쓰고 힘을 쓰고 애를 써봐도 성도들이 요지부동이었다고 합니다. 절대로 방법이 바뀌지 않았던 것이죠. 얼마나 힘드셨는지 목사님이 이렇게 토로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다가 뚝뚝 눈물을 떨어뜨리셨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머리를 써도 안 되고 힘을 써도 안 될 때 방법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머리를 써도 안 되고 힘을 써도 안 될 때 방법은 딱 하나예요. 말씀을 하시니 스스로 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는 무릎을 써야 돼. 그때는 무릎을 써야 돼. 울면서 내가 내 힘대로 다 해봐도 안 되고 내 머리로 다 해봐도 안 되니까 하나님 방식을 구하고자 방법을 바꿔서 무릎을 꿇었답니다.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가라는 사인, 내가 원하는 사인을 안 줘요.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라는 어떤 사인도 주시지 않는 겁니다. 이곳에 머물러야 한다는 사인만 주셔서 눈물로 자신의 방향과 방법을 바꾸고 그냥 여기 머무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집회 참석차 어딘가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숙소에서 쉬고 있는데 뉴스 발표가 났습니다. 그 동네에 재개발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교회 주위에 70가구가 사는 그 모든 곳에 아파트가,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고자 할 때 보내지 않던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그곳에 모아주신 겁니다. 교회까지 보상을 받아서 14층이 되는 빌딩을 짓게 되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높은 건물을 짓는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자, 돌아서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터닝포인트, 이것은 내가 비참해지는 일이 아니에요. 내 방법과 방향을 바꾸는 것, 돌아서는 것이야말로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방법일 줄 믿습니다. 둘째,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행동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말만 하지 않고 행동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사용하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지구촌교회의 원로이신 이동호 목사님의 책에는 이 두 단어가 잘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블레, 그리고 또 하나는 델레마 혹은 텔레마라고 부릅니다. 쉽게 정리를 하면 블레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결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뜻, 섭리를 말하는 것이 바로 블레라는 단어입니다. 뉘앙스가 또 다른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것은 델레마입니다. 델레마는 소원적인 뜻이라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이미 선택하셨고 창세전에 예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기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며칠이 지나면 그들이 오게 될 것인데, 우리의 VIP들이 이곳에 오게 될 것인데 누가 하나님을 믿게 될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 택자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블레입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뜻을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와 같이 말을 하지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래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중에 모두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선택한 몇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고 믿어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뉘앙스가 여러분에게 느껴지십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델레마, 하나님의 소원,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소원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소원을 그들의 마음의 소원으로 삼고 그들이 포도원에 가주는 것, 내가 사랑하는 포도원에 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들도 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소원은 그저 그런 마음속의 갈망일까요? 아닙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원과 뜻은 선택하는 마음이라고요.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의 소원은 두 아들이 아버지가 바랐던 대로 포도원에 가기로 선택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선택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행동까지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행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자 행동하는 것,
소원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란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속에 품고 선택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닌 것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우리는 귀한 축제를 앞두고, 희망의 행복 축제를 앞두고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전도하기로 선택하고 나가서 행동하고 예수를 전하는 것, 교회의 초청장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삶이 마지막 4일 안에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이런 둘째 아들과 같은 경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에 들어갔을 때 제 소원 하나가 있었습니다. 큰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많은 이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저를 큰 선교단체에 보내지 않으시고 작디 작은 선교단체로 보내주셨습니다. 한 분이 짜장면을 사주셨을 때 먹지 말았어야 됐는데 한 어른이 와서 짜장면을 사주시고는 먹었으면 짜장면 값을 하라고 따라갔더니 거기가 작디 작은 선교단체였습니다. 매주마다 저를 만나셔서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때마다 짜장면을 사주십니다. 얻어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저는요, 어느 순간 간사님께 말했습니다. 간사님, 매주 얻어만 먹어서는 안 되겠어요. 제가 한번 사겠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사서는 안 된대요. 대신 다른 것으로 도와달라는 거죠. 뭘 도와드릴까요? 우리 나가서 전도하자. 수업 끝날 때마다 나와서 나랑 같이 캠퍼스 전도하자. 그래서 간사님과 함께 전도했습니다. 제 마음에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선교단체가 작은 것도 문제인데 여자가 없습니다. 자매가 없어요. 대학의 로망을 가지고 이곳에 들어온 저에게 시커먼 형님들만 있는 그곳은 너무나도 끔찍한 곳, 천국을 누릴 수가 없는 곳인 거죠. 그래서 제가 나간 겁니다. 간사님, 이왕 하는 김에 음대를 갑시다. 미대를 갑시다. 예술대를 가서 예쁘고 예쁜 자매들을 전도해서 앉혀놓으면 남자들이 몰려올 거예요. 그리고 간사님이 그래서 같이 전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미대와 음대가 있는 곳이 아니라 공대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은 남자 중에서도 시커먼 남자들이 정말 끔찍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공대 나오신 여러분. 공대에 가서 공원이 있었습니다. 그 공원 앞에 한눈에 봐도 복학생처럼 보이는 얼굴이 시커멓고 인상을 쓰고 있는 형들 몇 명이 앉아 있는데 제 뒤에서 제 등을 미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던 거죠. 간사님, 저 사람들은 선교단체에 들어와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신입생이 와서 저 사람들 봐봐요. 얼굴만 보면 도망가지. 어떻게 저 사람들을 전도하라 하십니까? 그랬더니 제 등을 밀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싫었는데 하라고 하니까 자존심이 강한 제가 시도하기를 시작했죠. 그들을 물리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저들이 싫어하는 말을 해야지. 그리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저기요, 형제님들. 여러분들 얼마나 끔찍합니까? 남자가 와서 형제님들, 그들이 쓰지 않는 용어를 말을 하는데 그들이 도망을 안 가요. 이쯤 되면 저희가 단도직입적으로 해야 될 말이 정해져 있죠. 아, 형제님들,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야 구원 얻습니다. 여러분들 아멘 하시는데 저는 그분들이 도망가기를 바랬던 거라고요.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하고 도망을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 믿으시라니까요 라고 소리를 질렀던 제 앞에서 복학생 같았던 한 명이 웁니다. 그러더니 제 손을 잡아요. 제가 원했던 그림이 아닙니다. 그러더니 저더러 형 도와주세요. 생긴 걸 봐도 네가 형이지 내가 형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형 도와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얼굴만 늙은 후배였습니다. 이단에 빠져 있었던 친구가 자신을 건져달라고 저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친구가 한 명도 없다고 매일 밥을 먹어달래서 2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아이와 밥을 먹었습니다. 2년 동안 그 시커먼 형제와
매일같이 밥을 먹으며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났고 2016년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의 배려로 첫 번째 강의를 했던 이 자리에서 그날 저에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목사님, 저 누구누구예요. 아시겠어요? 너 누구잖아. 어떻게 전화했어? 목사님 이런 강의 하셨죠? 맞아. 근데 어떻게 알아? 제가 울산 대형 교회거든요. 그 자리에 그 친구가 앉아서 예수님을 이곳에서 함께 믿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싫어서 순종하기 싫어도 억지로 했던 순종이 한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전도라는 방법 너무나도 힘겹고 어렵죠. 그러나 전하면 거기에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방법과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의 초청장을 들고 VIP를 찾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제 후배처럼 하나님을 믿게 되는 영혼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돌아서서 행동할 뿐만 아니라 믿습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많은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 좀 주세요. 하나님 이 길입니까? 저 길입니까? 하나님 저 여잔가요? 이 여잔가요? 하나님 이 회사입니까? 저 회사입니까? 이렇게 기도했을 때 여러분에게 이쪽이야 라고 응답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오스왈드 챔버스의 묵상집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다음에 무엇을 하실지 여쭤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은 결코 대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대신 주님이 누구신지 볼 수 있도록 당신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에도 전혀 놀라지 않을 만큼 주님만을 온전히 믿음으로 순복하며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요? 라는 말씀에 하나님은 이쪽이야 저쪽이냐라고 대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만 나를 좀 봐. 날 믿어줘. 내 손만 잡으면 어디를 가도 거기에 천국이 있단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 그 명령에 불합리한 뜻이 있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돌아서라니요. 행동하라니요. 늘 가만히 앉으셔서 우리가 뭘 하길 기도하시고 바라시는 당신은 정말 고압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쁜 분이세요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왜 맨날 우리 방법만 바꾸라고 하시냐고요? 왜 맨날 우리만 돌아서야 합니까?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건데요? 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착각하지 마. 내가 먼저 버렸어. 나는 내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왔다. 나는 내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너에게 찾아갔다. 나는 내 사람들의 명성과 이름을 버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고 지금 이 예루살렘에 온 것이고 성전에 들어왔어. 너희가 말만 하면 들어주려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전을 만들었더니 너희는 여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잖아. 언제 너희가 돌아섰어? 내가 먼저 돌아섰어. 난 언제나 너희에게 향했어. 마태복음 21장 32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니 요한이 보여주신 게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자였던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를 보여주셨고 이제 그분이 이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며칠이 지나면 십자가를 지실 거라고요. 가만히 앉아서 시키는 분? 돌아서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이 자리에 오셔서 저 골고다를 오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번도 손을 내민지 않은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을 향해 찾아가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문 밖에 서서 지금도 똑똑똑
두드리십니다. 문 좀 열어줘. 내가 찾아왔어. 네가 못 올까봐 내가 찾아왔어. 잃어버린 양이 못 찾아올까봐 찾아가셔서 99마리를 버리고 찾아가셔서 찾아오신 그분,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믿어달라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포도원에 보낸 것 아니고요. 아빠 좀 믿어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봐. 천국이 이루어질 거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은 가장 높은 하늘로부터 가장 낮은 이 땅까지 모든 의로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각각 적합한 장소에서 또 적절한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렇게 주님은 어디서나 계셔서 우리를 떠나 계신 적이 없으셨는데, 우리는 돌아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는 것, 그렇게 지기 싫었던 십자가 하나님의 뜻이어서 지셨는데 우리는 행동하는 것,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믿어주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돌아가기를 싫어한다고요. 오늘 그 손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수요일마다 계속해서 천국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하늘에서는 이루어졌고요, 이 땅에서도 포도원에 가서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서 이루어질 나라입니다. 세리, 창기,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돌아섰더니 그들에게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만드셨습니다. 두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일하면 여러분들께서 뜻을 돌이키고 행동하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믿음으로 일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서야만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뜻대로 살아내는,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제가 몇 달 동안 가장 많이 묵상하고 부르고 있는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임하기를 바라는 가사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의 고백으로 우리 믿음을 담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이야기부터 우리가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내가 사랑스럽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을 온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너와 함께 하려고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우리 그 사랑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그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기를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임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시선을 두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으며 거룩히 살아갈 힘을, 두려움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이제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제는 내 삶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는 고백합니다. 주님 알기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제는 거룩히 살아갈 힘을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우리 간절히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의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전환점 터닝포인트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행동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오늘 말씀을 담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품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포도원에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우리가 나아가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임을 믿습니다. 이제는 터닝포인트를 허락해 주셔서 내 생각, 내 방법을 내려놓고 내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갔을 때 우리의 상태가 천국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하곤 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게 도와주시고 행동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찾아가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곳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곳 가운데 천국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천국이 임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포도원 아버지의 그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누군가가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내 생각, 내 방법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곳을 향하여 걸어가는 한 사람을 기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 시간 우리를 감동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멈춰있지 않고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때에 우리의 상태가 천국을 누리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의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바로 그때에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도와주시고 희망 행복 축제에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의 소원, 한 영혼이 이 자리에 오는 기적이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